자, 오늘부터 이제 아마 며칠 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는데요. 13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사단의 정체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밝히기 때문에 많은 방해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또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은 다니엘서 7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과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꾸 반복이 되면서 아마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하나하나 상고하시면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 계시록에 나타난 7 인물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여인에 대해서, 두 번째 붉은 용에 대해서, 산의 아이에 대해서, 천사장 미카엘에 대해서, 유다인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6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제 마지막 7번째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 인물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될 일들이 훤히 알아집니다. 자, 우선 먼저 13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을 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1차적으로 왕,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돼서 해서 짐승인데 이 짐승은 왕이다. 이래가지고 그가 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비유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들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비유를 합니다. 그 대신 성경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 인간의 이 죄악된 이 이성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풀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믿기가 어려운가 하면은 한 번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고 또 이것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이니까 이건 다 상징이다. 그래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도 나오고 영국도 나오고 또 러시아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미국 살면서 미국을 잘 몰라요.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링컨 동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모나멘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나멘트 쫙 올라간 거, 탑 같은 거요. 그게 저 바티칸에 있는 모나멘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의 위에서 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티칸의 그 길하고 똑같습니다. 바티칸의 축소형이 거기 있고 바로 그 자리에 바로 모나멘트가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그 전까지는 링컨 동상을 보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 때부터 뒤로 돌아가지고 모나멘트를 보면서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경들을 안 쓰는 거예요.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그저 hamburger하고 코카콜라만 있으면 우린 괜찮다. 이렇게 사는 세대가 되니까 다 쏘은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교황이 미국에 왔을 때 100만 이상이 모이는데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여기 왔을 때 100만이 모인 적이 없어요. 빌리그리함도 100만 모인 적이 없어요. 미국이 여러분 개신교 국가라고 그러죠. 천만에요. 개신교 모든 교단에 있는 교인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캐톨릭 숫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고 모르고 있고 특별히 교회 목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눈이 감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이름을 달고 나타날 가톨릭 사제들과 개신교 목사들과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또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밑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괜찮다. 오늘 먹고 사니까 된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자녀들 잘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그저 입이 포도청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패스트푸드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잔뜩 먹여놓고 머리가 빙빙 돌게 하고 머리를 바보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산층 다 없애버리고 이제 완전히 통치체제를 다 이룬 겁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이 prolonged detention이라는 걸 연설했어요. 이런 prolonged detention이 뭔가 하면은 지속적인 체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범죄도 치르지 않았어요. 어떤 범죄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둘 수가 있어요. 이야, 그러니 마음대로 가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대통령 입으로 얘기를 한 것을 다 어떤 분이 그걸 들으면서 해산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난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미국 사는 곳이 말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과 관련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에 미국이 안 나와요 그래요. 눈이 감겼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세대와 상관이 없으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먼 훗날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하고 계시록 13장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좀 정신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자꾸 반복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보면은 짐승이 넷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여러분 어제 읽었죠, 그렇죠? 어제 읽었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봅시다. 왔다 갔다 해봅시다, 한번. 그 다니엘서 7장 3절 보면은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지중해입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 같고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발로 서 있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다른 짐승을 보니 둘째는 공과 같고 그것이 몸 한쪽 편을 들어 올렸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 갈비뼈 3대가 물려 있으며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또 하나는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가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봤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이게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요 네 짐승이 네 번째 짐승에게 그것이 바로 새 짐승, 첫 번에 나타난 사자와 곰과 표범, 그게 복합된 존재예요. 같은 거죠, 여러분. 같은 거란 얘기죠. 8절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살펴보았더니 보라 그것들 가운데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오더니 먼저 나온 뿔 3개가 그 앞에서 뿌리채 뽑혔더라. 이 뿔 3개가 이게 미국과 러시아와 바로 영국을 얘기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 뽑아버리면은 통치가 되죠.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이 있더라. 사실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줬어요. 다니엘에게는 그만하고 이제 임봉해라. 그 다음에 요한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 선지자 같은 주의 종이 나타나요. 요한에게. 요한이 막 넙죽 절하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도 당신같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이니까
너나 나나 똑같으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하라.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할 때 하나님이 먼 훗날에 될 것을 보여줬고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쉬다가 앞으로 부활해가지고 상을 받고 네 업을 누려라. 통치자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그 다니엘 7장에서는 읽은 것처럼 새 짐승이 나타나는데 사자와 곰과 표범 이렇게 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2절에서 뭐라 했죠? 그 짐승은 표범이에요. 곰이에요. 사자고 용의 복합체가 나왔습니다. 결국 같다는 거죠. 다니엘이 따로따로 네 짐승이 지금 계시록 13장에 한 짐승으로 나온 거예요. 7머리와 10뿔이 있고 그 10뿔에 왕관들이 씌어졌죠. 용은 7머리에 왕관이 씌어졌어요. 그 옛날 바벨 니므렛 왕, 그 다음에 바벨론, 아시리아, 또 그 다음에 파라오, 이집트,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통치했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10뿔에다가 왕관을 씌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 사자고 곰이며 표범인데 그 세 가지가 별도인데 10개 뿔을 가진 정체모를 짐승이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짐승은 지금 본문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짐승과 같은 수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죠? 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의 짐승들은 같은 것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네 번째 짐승, 7장 7절에 나오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10뿔을 가지고 7머리가 가진 표범처럼 생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다니엘이 본 네 번째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7장 보니까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들이 왕이다. 근데 이것은 물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결국 하늘에 있는 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중해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7장 23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여러분 영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나라도 강국이었지만은 이렇게 한 적이 없죠. 그 이후에 나타날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넷째 나라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시대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가 다리오 왕에게 패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메데파사가 됐는데 결국 네 번째 나라라는 것은 7머리 바벨과 또 그 다음에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이 네 나라 말고 그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라는 페르시아부터 시작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로마 후에 비슷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된 거죠. 지금 이제 나타날 때가 다 됐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을 우리 읽으면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13장 1절로 돌아가서 내가 그랬죠. 내가 요한이죠. 내가 요한이 바닷가, 여러분 그 바닷가는 어디겠습니까? 지중해지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바닷가 모래 위에 그럴 때는 이건 분명히 지중해지요. 이스라엘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죠. 모래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괴물이죠. 완전히 욥기 41장의 리비아단 같은 거죠. 머리가 많이 달렸죠. 그래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나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똑같이 생겼죠.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용은 멸관을 왕관을 7머리에 씌워졌지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에 씌워졌다. 그래서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대대로 모든 그 나라들 있잖아요. 7개 나라들이 보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다 아닙니까? 로마까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습니까? 모독하는 거죠.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에 어떤 분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있는 용과 13장에 있는 그 짐승은 용과 짐승은 왕관의 수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용은 7개 왕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는 10개의 왕관. 자, 그래서 이 커다란 붉은 용은 이미 땅에 내려왔죠. 더 이상 하늘이 없습니다. 이제 환란 때 되면 말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이 7나라 대신 10왕의 나라를 상징하면서 온다. 옛날 마귀는 7나라를 계속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0왕을 가지고 통치한다. 7나라가 아니라 10왕을 가지고 통치한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성경에서 어떤 데는 뿔들에 아무런 왕관이 없는데 또 머리에 왕관이 있다고 그러고, 또 어떤 데는 머리에는 왕관이 없는데 뿔에 있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1절 2절의 짐승은 12장의 짐승과 같지는 않지만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최소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2장의 짐승은 마귀 사탄 용이요, 13장의 짐승은 적그리스도로서 그의 힘을 용으로부터 받죠. 사탄으로부터 받죠. 바로 이 짐승은, 그 왕은 바로 사탄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신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육신으로 나타난 자입니다.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얼마나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예수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사는 거죠. 막는 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막았지만은 막는 자가 없어지면은 이 땅은 이제 아수라장이 됩니다. 은혜가 더 이상 없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게 이렇게 큰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 7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보면은 다 읽진 않겠어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그랬어요. 서로 다르더라 그랬죠. 여기 13장에는 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다. 첫째는 사자 같고 그랬죠. 첫째는 사자 같고, 또 뒤에 넘어가니까 둘째는 곰과 같고, 또 넘어가니까 또 하나는 표범과 같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은 머리도 4개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계시록 13장 2절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권세를,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나타난 순서하고 달라요. 근데 똑같이 있어요. 거기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표범도 있는데 13장 1절은 그게 복합이 되어 있어요. 표범인데 7머리와 10뿔이 있고 발은 뭐예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고 그렇죠? 표범과 같고 이렇게 했습니다. 복합이 되어 있죠. 그걸 같다는 거죠. 결국 그 네 나라가 합성된 것이다. 그 네 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같이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은 최후의, 이제 다니엘서 보면, 이제 다니엘서 7장의 9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인자 같은 이가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렇죠? 넷째가 나타나 후에 이제 조만간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세마포리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서를 알 수가 없죠.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깜깜한 거예요. 구약을 모르죠. 구약을 모르면은 신약의 뜻을 몰라요.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한계시록만 못 보게 하면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 많고 성도들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중국 가 보니까 도대체 이 지하교회하고 삼자교회하고 뭐가 다른가?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다 같아요. 제가 삼자교회도 가봤는데 1,000몇백 명이 있는데 예배도 은혜롭게 드리더라고요. 거기는 집사들을 다 공산당에서 임명해요. 그리고 설교도 다 거기서 점검해요. 그리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강의 못합니다. 그것만 딱 막아놓으면 성경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왜? 용의 정체, 마귀의 정체, 마귀의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비슷하다. 가보니까 뭐 거기나 여기나 예배 똑같이 드리던데 이건 뭐죠?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바보같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천만에요.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삼자교회예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은 전부 삼자교회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부에서 다 인정한 데서 안수받으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핍박을 받아 나와버린 거예요. 상관없어요. 주님만 인정해주면 되죠. 그러나 저도 이 땅에 있는 미국 교단에서 정식으로 안수를 받았죠. 나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안수한 거다. 주님이 안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 아까 보니까 표범과 같고, 그 짐승은 용인데, 표범과 같다. 참,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뭔가 하면은, 이 짐승이 표범과 차이 나는 것은 말이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짐승이. 똑같아요. 표범하고 똑같은데, 표범은 7머리와 10뿔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표범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표범이? 노란 바탕에 까만 점이 있고, 이 배는 어떻습니까? 하얗습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짐승이 결국 하나로 된 복합적인 괴물이 바로 표범인데, 이것은 바로 점 박힌 누런 바탕에 또 배는 하얀 그러한 동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볼 수가 있죠. 점이 박힌 존재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 그렇죠. 어린 양을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섰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요. 그분은 한 개의 점도 없는 분, 점도 흠도 없는 분이죠.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겠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 짐승은 온몸에 점이 있는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범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다니엘서와 연관돼 가지고 세 나라가 연합된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세 나라가 무엇일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표범은 혼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흑인 피도 섞였고 백인 피도 섞였고 동양인 피도 섞였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배는 유럽인들처럼 하얗고 온몸이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검은 색깔의 점들이 있고요. 이 짐승은 또 몸의 색깔은 노랗기 때문에 황인종,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황인종을 대표하는 혼혈 인간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가지 인종을 다 대표하니까 어떻게 되죠? 백인들도 그를 지지하고 흑인들도 그를 지지하고 또 아시아인들도 그를 지지하고 모든 세계는 세 인종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을 보면은 이 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셔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흠이 없다. 자, 그러면 시간이 되는 대로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있잖아요. 이거를 좀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상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지금 13장이 상당히 어려운 장이에요. 짐승의 표까지 나옵니다.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요. 바로 우리 눈앞에 휴거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바로 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려도 자꾸 반복이 돼도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해야만. 다니엘이 그랬죠. 내가 밤에 나의 환상을 보았다. 밤에 나의 환상을 보았다. 이 신약 시대는 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의 태양이 졌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태양이 지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달이 나타나죠. 성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밤을 비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르셨습니다. 밤 사경에. 1경, 2경, 3경, 4경 그렇죠.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씩 해서 1경, 2경, 3경, 4경인데 지금은 4경의 마지막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나라들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바벨론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난 나라들,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 네 개를 환상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 그 네 나라가 일곱 머리 중에 세 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가 있죠. 이 유형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7개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죠. 그런데 사실 영국은 페르시아의 유형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는 러시아의 유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는 미국의 유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이것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번째가 네 번째, 다니엘의 본 네 번째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신비의 바벨론, 로마, 카톨릭 교회들을 거짓 선자로 채용해서 함께 일할 그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 왕국은 틀림없이 미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워싱턴 DC에. 아주 비밀리에 다 해놓은 겁니다, 지금. 종교통합도 다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가 더 보기 전에 계시록 17장 11절에 가보겠습니다. 17장 11절. 이게 큰 바벨론의 얘기입니다. 11절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풀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1시간이래요. 1시간. 1시간은 1시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자꾸 따져. 천년이죠. 근데 신학자들은 천년은 무한히 긴 기간이래. 그 사람들 구약을 모르니까. 엿새 후에 7째 날을 모르니까. 7째 날이 하루가 천년인 걸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 6번 나오는데도요, 천년은 무한히 긴 기간이래요. 또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는데 나 듣다 그냥 꺼버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이란 것은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루뭉실해 버리니까 이건 뭐가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니까 믿음이 추상적으로 되고, 보이는 건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 돈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돈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뿐입니다.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돈을 사랑하잖아요. 네. 본인들 안 보이니까. 자, 지금 열불과 열개의 왕관을 다루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7머리를 아까 얘기했죠. 다시 얘기합니다. 니므롯, 파라오, 사네립,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시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제국 다음에 이 페르시아로부터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적그리스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세 나라가 나타납니다. 세 나라. 바로 이 다니엘이 본 세 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라, 합해서 네 번째 나라죠.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 나라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로 신약시대에 나타날 그 세 나라를 봤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 영국이요. 둘째는 공 같은 러시아요. 표범 같은 미국이며, 이 미국이야말로 합중국입니다. 모든 세 인종이 있는 합중국 도간이죠. 완전히 융화된 도간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대로 이민 와서 지금 사는 거죠. 자, 우리 17장 12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12절. 아까 읽었죠.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자, 아까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첫째 짐승은 이거는 영국의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포로잡혀 있을 때 나중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칙령을 선포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1918년에 발파 선언을 함으로 최초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는 것을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사자는 영국의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짐승이 뭐죠? 곰입니다. 곰인데 이것은 6째 머리인 그리스에 해당되죠. 그리스가 그리스 정교가 있습니다. 그리스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러시아에도 지금 러시아 정교가 있습니다. 양쪽 정교가 있죠.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이 표범은 바로 로마와 관계에 있습니다. 7째 머리 중에 마지막 7째 머리 로마. 그런데 이 미국은 로마의 유형입니다. 그런 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날개. 미국 대륙에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알래스카고 하나는 하와이입니다. 알래스카는 거저 샀습니다. 4개 날개가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본 세 번째 짐승은 바로 앞으로 그 당시로부터 나타날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요. 이제 조만간 미국이 거의 마지막에 됐습니다.
네 번째 왕국이 나타나는 게 휴거가 되게 되면은 넷째 왕국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열 왕을 세워가지고 그가 통치하는 것, 1시간 동안 그들이 통치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혼자 스스로 완전히 통치하죠.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신 것처럼 자신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지금 뉴 월드 오더라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앉을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자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만 복종시키면요 통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생각할 것이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 이것은 계시록 12장에 3년 반 1260일과 일치하죠. 후 3년 반과 일치합니다.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새 나라를 뽑아버리고 그가 완전히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26절로 2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6절로 28절.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리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리니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자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그 일의 끝이라. 끝을 본 거예요. 주님이 와서 천년 통치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그 다니엘은 영원 세계를 못 봤어요. 새 예루살렘도 못 봤어요. 하나님 그것까지는 안 보여줬어요. 여기까지가 그의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내 용모가 변화했으니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자, 이 사자, 첫 번째 짐승, 다니엘에 본 짐승 사자가 영국, 곰이 러시아, 표범이 미국을 나타낸다 하고 하면 여러분 지금 잘 이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가만히 두시고 한번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처음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다 의심해요. 자, 아까 그 계시록 13장 2절에 그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랬죠. 결국 최후의 나라는 미국 같았다. 그 나라는 점이 있고 통합되어 있다. 순산혈통이 없다. 미국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조상이 어때? 나는 독일과 중국 사람과 하여튼 대여섯 개가 섞인 사람도 있더라고. 다 섞였어요. 이제 한국 사람까지 막 섞이고 있잖아요, 지금. 순산혈통은 남아있지 않죠. 혼합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유럽인들이 혼합된 도관이죠. 또 배가 하얀 것처럼 바닥에는 백인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여러분, 그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 있지도 않는 나라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거는, 이러는데,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그런 나라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한다고. 사단이 눈을 가려서 그랬죠. 세상 신이기 때문에. 2절에 보면, 13장 2절 보면,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랬죠? 이 짐승은 곰처럼, 곰이 말이죠. 그 곰이 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요, 탁 뭅니다. 짐승은 곰처럼 움직이는데, 굉장히 거대하지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곰은 러시아처럼 움직입니다.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슬렁어슬렁 거리다 팍 물어버립니다. 또 그 짐승은
미국 같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나라는 그 모양은 미국 같지만 그 체제는 공산국가 러시아처럼 활동하죠. 완전히 독재 정치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장 2절에 보면 입은 사자입 같다 그랬습니다. 입으로 뭘 하죠? 말을 하죠. 계속 13장 5절, 6절 보게 되면 13장 5절, 6절 보게 되면 그 짐승이 큰 인류가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말을 하더라. 말을 하더라. 이건 뭘 얘기해요? 영국의 유형입니다. 영어를 얘기하죠. 영어. 지금 온 세계가 어떤 말이 표준어입니까? 영어입니다. 다들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죠. 이걸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온 세상은 영어권이다. 영어만 할 줄 알면은 다 된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영어만 하니까 다 통역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히브리말 몰라도 돼요. 헬라말 몰라도 돼요. 라틴어 몰라도 돼요. 독일어 몰라도 되고 불어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한국말하고 영어만 잘하면 어디 가나 다 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를 옛날에는 다 라틴어로 했죠. 요즘 영어로 하죠. 라틴어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라틴어로 막 짓거리니까 앞에서 그러니까 그저 아멘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라틴어, 영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라틴어를 알아요? 이걸 우리가 영어가 표준화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3장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왕자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밑에 10개 연합된 나라가 마지막 형태로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 미리 가서 보면 말이죠.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라.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라. 여러분 666이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666표가요. 한 사람의 숫자예요. 분명히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근데 한 사람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짐승으로 나타난 표범으로 나타난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10개 연합왕국과 더불어 세상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정치가 운영되는 미국 같은 사회체제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은 영어를 일상 언어로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3년 반 동안 10명의 왕과 함께 지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표파가에서 이스라엘이 14만 4천명의 소수만이 남게 하고 다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그들을 희생자물로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의 화신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우리가 가능한 한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가서 읽어보시고 또 테이블 CD를 들으시면서 또 마음에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계속해서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과 함께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미국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시고 또 영국과 러시아를 새롭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뿔을 뽑아보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앞에는 정말 축복된 휴거의 날이 있사오니 아버지 정말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 처참한 곳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미국만 해도 점점 경찰 국가로 우리에게 쪼여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찌 그 적그리스도의 날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소망밖에 없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온전히 거듭나서 저들의 신부되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깨우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